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믿지 못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도 못 믿어.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봐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확인해야 믿으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으로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심지어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증거를 구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8장 상황이 정확하게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로 앞선 시간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먹이는 참된 생명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그 구원자의 모습을 뚜렷이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뜬금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몰라서 묻는 순수한 호기심을 넘었습니다. 오늘 11절은 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여 시험하여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말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만나도 그들은 먹었고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게 될 때에 그들에게 고기가 없게 될 때에 여지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시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 완악한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들으시고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단순한 피곤함이나 어떤 핍절함의 그런 한숨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을 보며 이들을 품고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홀로 걸어가신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애통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결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배로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의 사건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그 위선과 헤롯의 그 세속적인 탐욕을 가리켜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잘못된 종교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아까
떡 안 챙겨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저러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떡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탄 배 안에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단 한 개의 떡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떡 없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 같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깊은 단식을 내뱉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떡이나 내 삶의 부족한 문제들에만 마음이 뺏겨서 내 인생의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신 참된 생명의 떡,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자꾸 내 눈에 보기 좋은 증거만을 요구하며 시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미 누구신지 표적을 보이셨지만 이 세대가 믿지 않음을 단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신지, 자기가 가져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제목으로 다음 세 가지 대지로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 붙어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 붙어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훈련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너희 백성들아, 마음이 굳은 너희 백성들아, 회개하고 주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치유의 기적,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은 단순한 마술이나 신기한 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땅에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라는 이 선언으로 사단이 점령했던, 그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저주들이 어떻게 제거되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면으로 거스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뼈속 깊은 완악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혹시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 다가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힐라나여라고 번역되어진 이 원문을 보면 그들이 논쟁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의심하고 부정하며 다투려고 하는 그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그들은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시험하여라는 이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나타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말했으면 메시아다운 표적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이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오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게 너가 누구인지 증명해 보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기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그저 몸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술이나 단순한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두고서 그의 능력을 드러낸다 아니면 병을 고치는 단순한 의료적인 그런 일들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삶과 이 땅에는 죄의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죄의 결과로 질병과 고통, 늙음과 사망, 마귀의 억압 아래 무서운 저주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만지시자 온전히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으로 죄로 인한 끔찍한 저주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처리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저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 본래의 세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다라는 그 모습을 지금 회복해가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메시아 시대, 즉 사망의 저주가 물러가고 생명이 다스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바리새인은 굳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다시 요구했을까요? 아니, 당신이 말하는 그 선지자입니까? 그 권위를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왜 다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그들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왜곡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생각이 왜곡되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죄의 저주 아래 심하는 죄인과 세리, 병자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은혜 아래 품어주시는 그런 회복과 긍휼과 생명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죄의 근세를 깨뜨리는 그런 사망의 나라에서 이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이 메시지를 전혀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오직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깨끗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인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칼과 창을 들고 단숨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세계 제일 강대국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푹 빠져 있던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인지 끊임없이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가 정말로 이스라엘 통치할 정치자인 그 메시아라면 과거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지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달을 멈추게 하였던 것처럼 누구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적을 행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는 그 위대한 기적을 바라보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우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위대한 우주적인 쇼를 바라보기를 원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증명하는 하늘의 표적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가짜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덩이를 뚝 떨어뜨리거나 벼락을 치게 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 있는 그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 이사야가 예언한 참된 메시아의 모습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그런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그 나라를 고집하는 자에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닫혀 있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악의를 품고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음식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내려주셨습니까? 많이 접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만나의 양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주어도 될 만큼 많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더 주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가 부족하여서 못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고기가 없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들은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은혜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입맛에 맞는 육신의 요구에 맞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을 멸시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표적을 내놓으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잡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 이래로 인류를 짓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일반인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입니다.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구원의 기적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비바람이 불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입에 금방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잘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중심의 메시아, 나만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은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에서 생각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꼬투리를 잡고 다가온 바리새인들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곧바로 분노하시거나 논쟁을 벌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탄식은 그저 육신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런 가벼운 한심이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입니다. 신적인 고뇌가 담긴 그런 탄식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바로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겁게 입을 열심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지목하신 이 세대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좋을 것입니까? 아니, 그 연령층을 묶어서 말하는 것이 이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좋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세대란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시간적인 그 뜻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들하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같은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세대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대다라는 뜻은 특정한 영적인 상황과 도덕적인 상태를 공유한 집단을 가리키는 그런 신학적인 관용어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세대다라는 단어는 아주 부정적으로 쓰일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끈질기게 불신앙을 고집하는 완악한 무리들을 의미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들어왔던 그 광야의 세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5절을 통해 험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책망합니다. 험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시편 95편 10절에는 하나님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광야 세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지면, 먹을 고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기적을 보고 또 보고 끊임없이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당장 내놓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홍해의 기적을 바라보고도 또 다른 표적들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구약의 완악한 세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바로 그 옛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영했던 그 조상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인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눈앞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광야에서처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더 확실한 표적을 내놓아 보라라고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서 안 믿은 것이 아니듯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이적을 보지 못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망과 종교적인 기득권으로 가득해 있고 그들이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해석되어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구구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시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나라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줍니다. 이 나라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사가, 그러나 교회의 성도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국가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체험하고도 끊임없이 내 욕망을 채워줄 눈에 보이는 기적만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그런 불신앙의 총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들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시대, 삐뚤어진 세대, 이 세대는 불순종한 세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세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홧김에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맹세에 사용하던 관용적인 표현 그대로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문장의 속뜻은 만약 내가 이 세대의 표적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즉 대부분의 형벌을 생략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절대로 결단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이 선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단호하게 기적 베푸시기를 거절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할 마음이 전혀 없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당장 벼락이 치고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잠시간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악의를 품고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그들의 시험에 예수님이 응답하여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그들의 교만을 더 정당화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긍정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땡깡 부리는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은 더 어떻게 합니까? 더 강력하게 그런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거절한 결과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저는 이 구절이 두렵고 무서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표정만 탐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매정하게 그들을 버려둔 채 배를 타고 미련 없이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광야 시대를 바라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 누구도 광야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봅시다. 혹시 내 안에 구약 시대의
광야 세대처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토록 탄식하셨던 이 세대처럼 완고하고 표적만 구하는 그런 마음을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그 구속의 표적이 이미 내 가슴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이 복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복이 없다고 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표적을, 하늘에 내려오시는 그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할 것입니까? 주님은 결코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는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제로 인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고 탄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던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배에 빨리 탄다고 떡을 못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떡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배 안에는 떡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떡을 더 먹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어쨌든 어떤 결과였던 간에, 어떤 이유였던 간에 그들은 떡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아주 엄중한 영적인 경고를 내리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익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밀가루를 반죽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런 효모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양이지만 순간적으로 퍼져나가면 아주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효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영혼을 부패시키는 그런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악한 영향력이나 죄를 상징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율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창세기 3장에서의 죄의 저주와 그것을 회복을 이루어가는 참된 복음이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 앞에서 자신들의 누룩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그 사건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헤롯의 누룩을 또 말합니다. 당시 헤롯 왕은 그들을 따르던 헤롯 다원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의 권세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지켜가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과 바리새인들은 친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은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다윗 같은 왕을 세워서 그 나라가 강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에는 그들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연합합니다. 예수님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너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틈타지 못하게 철저하게 방어하라라는 그런 경계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중하고 거룩한 주님의 경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나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노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혼이 부패할까 하늘의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아까 떡을 안 챙겨와서 예수님이 떡을 이야기하시는가 보다 오늘 우리의 식사 시간은 굶게 되었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한심한 모습을 보시고 너무 답답해 하시며 무려 7가지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17절과 18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꼭 이랬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둔해서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 영적인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통렬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절에 보면 떡이 한 개밖에 없더라라는 말씀으로 마가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이 제자들의 가난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며칠 전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내모 온 열방에 지켜진 나누질 참된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리에 타고 있는 배 안에는 자기 백성을 먹이도 남는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가장 충만한 떡이 지금 여기에 한 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떡이신 예수님을 내 곁에 모시고도 여전히 썩어질 떡을 구하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 향해 주님은 21절에서 가슴을 치며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누룩의 경고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 위에 올라타서 온 세상을 우상 숭배와 위선의 포도주를 취하게 만듭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마지막 때의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며 거대한 바벨론의 유혹자이자 사단의 치밀한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7개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는 말씀을 들을지다라고 그렇게 반복하여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책망하신 이 말씀에 어떤 모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예배하는 표, 짐승의 표에 얽매여 떡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로 영혼을 배불리라는 그런 엄숙한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인 교회는 완전합니까? 그 배 안에 참된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배 안에 나와 함께 타고 계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단 하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평안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아이고 당장 내가 먹을 떡이 없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살지 염려하는 여러분이 아닙니까? 결국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인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화려한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표적으로 삼위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충분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